우리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세 5일째인데 계속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일 특별 금요 집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금요 심야 집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함께 참석하시고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 잘 권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은혜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되면 이 스타펠리시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호퍼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판을 벌이는지, 그리고 노래방에 노래 소리가 막 장난 아니에요. 늘 금요일 밤에 교회 내려오면 안타까워요. 마음이 막 아파요. 우리 교회 오면 참 은혜가 되는데 여전히 이 밖에는 이렇게 모든 세상 쾌락에 잡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늘 이 금요일 밤에 참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짤막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상칠언 가운데 이제 5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말에는 두 단어처럼 들려지지만 헬라어에는 사실상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딥소라는 단어입니다. 목마르다란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절정에서 토해내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잠을 못 주무셨죠. 신문을 받으셔야 됐고요. 또 40에 감한 매 39대의 그 뾰족한 그 채찍에, 그 채찍에는 또 짐승뼈도 있고 유리뼈도 있고, 이게 뾰족한 뼈짝에 붙어 있는 채찍을 39대를 맞으시면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겪어야 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심신의 고통과 피로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데 그 거리가 6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거의 초죽음이 된 듯한, 거의 반죽음이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 언덕에 오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요 5시간 동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관절 마디를 부수는 듯한 심한 경련도 있고,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부분적인 질식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가 대패로 이렇게 잘 문질러서 이렇게 그 부드러운 그런 판이 아니에요. 아주 거친 나무예요. 거친 나무. 그냥 원초적인 그 나무예요. 그냥 거친 나무의 기둥에 대고 호흡을 하셔야 되니까 몸을 위아래로 밀어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십니다. 위아래로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이미 채찍 맞은 그 찢겨진 덩어리가 또 찢기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극심한 고통이시죠. 그러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가운데 탈수 현상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극심한 고통과 그 갈증 속에 내뱉은 한마디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본문 통해서 3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0%는 신, 50%는 인간, 이게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의 육신, 그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프심을 겪으셨습니다. 피곤해 하셨습니다. 목말라 하셨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시험 받으시고 오해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그 최악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독을 아시고 내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게로 나아오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독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슨 성경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일까요?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시편 69편 21절 851페이지 구약.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본문 29절에서 그분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본문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 이것은요, 정확하게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지 않으신데 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그 갈증 속에서도,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며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고통은요, 의미가 없는 고통이에요. 의미가 없는 고통.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 자체도 어렵지만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 그것이 까닭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게,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지? 이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에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고통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확신할 때에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 어려운 이유가, 힘든 이유가 고통의 까닭을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삶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넘어선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계획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이 극심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담대하게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의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을 의미 없는 고통, 까닭 없는 고통,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셨느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역설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부요해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슬픔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옥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한마디로 목마름의 극치입니다. 목마름의 극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손가락 끝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얼마나 갈증이 심했습니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의 극치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지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천국을 묘사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바로 이것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갈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으로 갈증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이 목마름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내면의 갈증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갈증을, 갈급함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 깊숙이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영혼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께